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지난번에 이 앞부분을 살필 때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길 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면서 쫓는 사람도 있고,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으로 쫓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참된 제자가 누구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죠. 근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죠. 근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배가 고프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가까이에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내리고 곧 마르게 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종교적인 양식만, 즉 입만 무성하게 뭔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뭐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 그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다 쫓아내시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성전의 원래 기능을 설명하시고, 어때요? 그리고 뭐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그들을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20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날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이 뿌리째 말랐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좀 설명해 주지요. 결국 이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뿌리채 뽑힌 것처럼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 일이 AD 70년 이제 티투스 장군이 로마로 입성하면서 그것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은 다 빼앗겨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주 그 로마와의 전쟁 가운데 한 150만 명이 처참하게 죽게 되고요. 그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살죠. 물론 이제 1947년에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돼서 나라가 형성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그냥 흩어져서 살아갔죠. 마치 뿌리 뽑힌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자,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근데 이 장면이 마태와는 조금 달라요. 마태는 기록할 때에 그날 바로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가는 그 다음 날 마른 것이 확인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성경이 다른 게 아니라 서술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내리고 마르게 된 이 결과물 사이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집어넣고,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과 무화과가 마르는 것,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교훈인 믿음에 관해서 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무화과가 마르게 된 것은 합당한 믿음이 없었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요, 참된 열매를 맺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말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죠.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다.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포도나무로 표현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하는 나무를 항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성한다라고 할 때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득하고 무화과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서 없어져 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이 형성된 포도나무와 같은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일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했죠.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발생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육체가 죽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인간의 죄의 형벌, 죽음과 지옥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형벌 대속이죠.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겹도록 들어야 암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벌 대속이라는 것은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을 누군가 대신 치러주면 그 사람은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제 예를 들면 범칙금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범칙금을 받았는데 그 범칙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아이는 더 이상 범칙금을 낼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저항하여서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반역하여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반역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육체의 죽음과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다 대신.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형벌에서 면제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형벌을 대신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가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고 새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새 이스라엘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제 옛날 성전은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우리가 지어져 가는 새로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들 이러한 것들을 다 새롭게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말랐는 줄 아냐?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바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버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표현하죠. 너희가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자들의 결과를 설명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22절, 23절, 24절에 계속 나와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믿음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없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이 제의적 행동, 즉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현상,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달으면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물론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세대 자체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된 믿음은 뭐냐?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자, 믿음의 속성은요, 이게 기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전에는 나의 영광,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때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근데 지금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어때요? 자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된 믿음이 필요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소요리 문답,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항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즐거운 것들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고 의심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3절을 보면 좀 특이한 비유를 쓰십니다.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초자연적, 아주 극단적 비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썼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맹신과 참된 신앙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한데, 맹신은 이런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그랬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막 북한산 앞에 가서 그죠? 이 산 동해 바다로 던져줘라 이렇게 기도한다고 던져집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표현까지 써가면서까지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막 맹신하는 것처럼 기도를, 아니면 기도를 막 주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지 하나님을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 그의 전능함, 주권,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성격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맹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이것에 대한 성취는 오직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절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주권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로는 기도의 특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23절의 비유는 불가능한 것이죠.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정도의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뽑혀져 가서 붕 날아서 이제 바다에 푹 떨어진 일은 없죠. 이게 극초자연적 현상인데 왜 이 표현을 썼냐 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뭐냐 하면 경험이에요. 우리의 사고의 틀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경험이 우리의 사고의 틀을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 경험 안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전능하심을 좀 이렇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참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도 있는데 한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것도 들어주시겠나? 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것을 이루어는 방법은 나의 기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기도가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그에게는 그것이 필요했고 그에게는 굳이 그것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다 성취시켜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듣는 것은 다 들어주세요. 성취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어떤 건 안 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다 들어주십니다, 다 성취시켜 주십니다. 안 들어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그래요, 뭐 이렇게 막 혼내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는 다 들어주시죠.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이건 들어주고 이건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어쨌든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24절 25절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안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제가 3가지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죄인데, 이거는 탐심인데, 약간 하나님을 돈의 신으로, 아니면 풍요의 신, 아니면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신 정도로 생각하여서 구하는 그런 것들은 정욕으로, 그에게 굳이 그
응답이 굳이 필요 없는데 그렇게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정욕으로 구하는 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에게 아내가 한 명 있는데 아내를 한 명 더 주시옵소서. 이런 거 정욕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당연히 안 들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옆집 담을 넘어서 저기 귀한 물건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죠. 제가 꼭 무사히 들키지 않고 저 물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정욕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용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두 번째, 또 안 들어주는 경우가 또 있어요. 뭐 언제 안 들어주냐면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족할 때인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 뭐 안질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떤 병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대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쓴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뭘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3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어졌죠. 왜요? 은혜가 좋겠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안 들어주신 것이죠.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교만해지지 않고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또 한 가지 안 들어주실 때는 오늘 본문과 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의심할 때,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상 주시는 이심, 영원하심, 뭐 하나님 주권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의심할 때 안 들어주시는데 이것도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할 때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께 뭔가를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요구를 하냐면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구를 하는 거죠. 뭘 사달라고 한다든지 와서 이걸 뭘 좀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께 뭔가를 요구할 때 이거 들어주실까?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 엄마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는 자녀들은 없어요. 그죠? 의심하면 어때요? 요구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듣고 계신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버지 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기도 자체는요,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정말 귀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귀하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늘 성전에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하늘 성전 장면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금대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금대접. 근데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히 있대. 향. 근데 그 향이 뭐라고 설명되어지냐면 성도들의 기도들. 그 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겠죠.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올라갑니다. 근데 이 내용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 구약 이제 성막이나 성전 제일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향단. 모세가 이제 하늘 성전을 보고 그걸 만들었죠. 근데 이 분향단에서 이제 불을 피워서 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연기가 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갔죠. 물론 이제 성막 안에서 아니면 성전 안에서 이제 뿌연 연기를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에 직접 보면 죽으니까 약간 이제 가림막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향에 대해서는 성도의 기도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대접에 담겨서 천사들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좀 이따 기도할 텐데 그 기도가 그냥 공간을 때리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부지런히 그 기도의 제목을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물론 정력으로 구하거나 의심해서 구하거나 은혜가 족한 기도들은 안 들어주시죠. 그러나 올려간다는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재미를 알아요. 기도하면 재밌거든요. 또 어쨌든 막 들어주시니까. 들어주시는 기도 제목 그거 하나 때문에 또 신앙의 기쁨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냐면 앞부분에 앞문맥에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17절에 마가복음 17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제 건물 성전은 무너졌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믿음을 가질 때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역할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25절은 용서에 대한 건데 이 형제 사랑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그 분한 마음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 들어주시겠느냐. 먼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또 나오죠, 그죠?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은 형제 사랑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거 할 때 지금 이제 무화과 나무와 성전 개념이 계속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이 20절 이하의 내용이 설명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결국은 형제 사랑이에요. 앞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많은 폭리를 취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폭리를 취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과 다르게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성전의 기능,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내가 왜 이야기한 줄 알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맺어야 되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형제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그거죠. 이웃 사랑.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에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미우십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 미우십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원수 맺은 거 빨리 푸시고요. 그리고 주일 되기 전에 빨리 다 푸세요. 토요일 날은 화해하는 날, 토요일 날은 안 싸우는 날. 그래서 부부싸움도 할 거면 미뤄놨다가 토요일 날 하세요. 왜요? 토요일 날 싸우고 토요일 날 화해할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 싸우면 토요일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자 하면 주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려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면서 합시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동산교회 와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다툼이 있다, 이렇게 갈등이 있다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있는, 앞으로 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더 힘을 내시고 또 더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타락,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총괄해서 20절부터 25절까지 믿음과 기도와 형제 사랑으로 이 문제를 풀면서 새롭게 형성될 새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열매가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러내는데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의 기도,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2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요 세 부류가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죠. 공회. 유대인의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 기관인데 로마에서 허락된 각 민족의 정치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는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인정하고 그들에 의하여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건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세 멤버. 산헤드린 공회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조직이 있으면 이 명칭이 있으면 그 밑에 세 개의 부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 서기관은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 이렇게 여러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일종의 이렇게 대표들 있죠.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궁금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사회 속에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온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앞서서는 성전 안에서 성전을 막 뒤집어 엎었죠. 물건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막 쫓아내고 그 전날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야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표들이 찾아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사건이 커진 겁니다.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냐 하면 18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질투도 하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다음 날 여러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왜냐하면 덫을 놔서 죽이긴 해야 되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공격하지? 그거 며칠 동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얼마나 많은 잔머리를 굴렸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지기로 한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28절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권위의 문제를 딱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하나님께로 왔다부터 뭐 이렇게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할 거고, 왜냐하면 성전을 뒤집어 놨으니까 걸면 걸리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때요? 야 네가 인간 주제에 왜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냐?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걸면 걸리도록 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을 딱 걸고 넘어지려고 이제 이 질문을 밤새도록 고민했을 것 같아요. 다음날 이거다. 이 질문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질문을 딱 던졌죠.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딱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게 역공격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런 문화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질문하고 답하고 또 다른 사람 또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논쟁하고 논증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변론들이 많이 있었죠. 이거 변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익숙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질문이지? 생각을 해보니까 31절에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이들은 안 믿었거든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도시가 아닌 화려한 곳이 아닌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고 또 그 세례 요한이 지목한 메시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지목한 그리스도가 누구였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는데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안 믿었잖아요. 즉 세례 요한을 안 믿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지목한 예수님을 또한 안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 대답 잘못했다가는 이게 곤란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인간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선지자를 거부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거부한 자들에 대해 제약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구약에 나오는 저주받은 선지자를 거부한 그런 세력이 되기는 싫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탁 건드린 것이죠. 뭐 예수님하고 논쟁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32절에 나오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넘어가요. 이날은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음 날 다른 세력이 또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좀 조만간에 배울 텐데 12장 13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또 찾아오고요. 또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까지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찾아와서 변론하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 시들고 성전이 타락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새 이스라엘이 되고 참된 기도, 즉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며, 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크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지목한 그 메시아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마가를 통하여 이 장면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뒤에 이어지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로 당당히 걸어가시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형제를 더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전파하고, 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새 이스라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주권적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용서하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참된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우리 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세상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권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천국 소망하며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